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마음에 많은 뜻을 가졌으나 모든 주체가 같은 기능을 가졌지 않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사람 각각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구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믿음을 듣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봉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권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신층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6장에 보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7장에 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8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고, 9장, 10장, 11장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인류 구원, 특별히 그 본문을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북한교회도 재건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는 나라 세계 선교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라는 형식과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절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단계를 보면 제가 교회 안에도 태아가 있고 유아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태아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양수 속에 사는 거예요. 물속 세상이에요. 아직 거듭난 중생, 다시 태어나지 못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 유아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죄사함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 성장이 안 돼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나 말씀의 은혜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이 바로 유아입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받고 은혜받아서 영혼들을 살려서 아비까지 해야 되는데, 아비가 되게 되면 신앙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성숙하여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성도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완성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할 때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봉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봤지만 구원의 방주예요. 근데 구원의 방주를 제대로 짓지 않고 홍수가 내려서 또 쓰나미가 몰려와서 이 배가 뜨게 되면, 배를 대충 짓게 되면 내가 파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구원의 방주가 파손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전에 내가 빠져 죽어요. 그래서 나부터 변화돼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지체고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키고 또 교회부터 봉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예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라면을 끓이려고 하면요, 우리 그 수혜하고 사랑이가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얘네들이 꼭 도와주겠다는 거야. 아빠 도와줄게, 엄마 도와줄게, 내가 라면 끓이는 거 도와줄게 하면서 뜨거운 불 앞으로 오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앞에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얘들이 음식 재료를 썰기 위해서 칼질을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퍽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도와준다고 그래요. 나도 하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하게 두겠어요? 칼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유한데. 글쎄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시킬 수 있겠죠. 라면 네가 끓여 먹어라. 네가 좀 잘라라. 챙겨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유치원생인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칼질하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잘 먹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먼저 하고 나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뭘 살피냐?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유아가 무슨 일을 해요? 아니,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교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 교회에서는, 제가 큰 교회도 많이 섬겨봤는데, 큰 교회에서는 누가 어떤 영적 단계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저 교회 매년 다녔다가 막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6개월도 안 된 초신자를 이제 막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여러분, 우리 진결이 같은 경우는 지금 11살이지만 걔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네요. 가정 예배를 드렸고 주일학교를 늘 다니면서 묵상 훈련을 했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니까 이 말씀이 있는 애인데, 걔를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도 안 받고 거듭남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진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얘는 성령이 뭔지도 알고 묵상도 많이 하네. 그럼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미 성령도 받고 말씀도 알고 생명도 알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는 이 본문을 알면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본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저였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양육도 제대로 못 받고 훈련도 못 받은 상태에서 중등부 교사가 됐어요. 어떻게 했냐? 저는 제가 그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 목회는 일명 피자 목회, 짜장면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오면
공과 시간에 저는 공과를 한 번도 이렇게 공과 공부를 깊이 해간 적이 없어요. 대충 그냥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막히면 야 공과 덮어라. 오늘은 짜장면이다.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막 또 친구를 데리고 와요. 우리 반이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구나. 오늘은 공과 덮어라. 오늘은 피자다. 또 이제 피자집을 가는 거예요. 오늘은 또 롯데리아다.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몇 명까지 붕인 줄 아세요? 우리 반이? 22명까지 붕했어요. 일명 피자 먹게 짜장면 먹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이 관계전 들어오다 보니까 일진회, 이진회가 다 왔어요. 일진들은 학교 짱들이 다 온 거예요. 얘네들끼리 싸움이 붙었네. 아이고, 짜장면 먹게 피자 먹게 한 개가 거기서 드러나더라고요. 분열이 생기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다 떠나고 7명 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 성령,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짜장면으로 피자로 햄버거로 먹게 하니까 사탕이 한 번 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일할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한 번은 청년부를 군 제대하고 청년부를 딱 갔는데 제가 군 입대하기 전만 해도 한 4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토요 집회하면은. 근데 제대하고 딱 가니까 한 7명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제 2년 선배 형이 청년회장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나 한번 밀어달라고 해가지고 밀어줬더니 저처럼 피자 먹게 짜장면 먹게 하는 것처럼 이 양반이 맥주를 먹게 됐네. 청년부 집회 끝나면 맥주 마시라. 40명 모이던 청년부가 세상에 다 떨어져 나가고 7명 남은 거예요. 주여. 여러분 청년 최소한 태아 유아기를 벗어나서 청년이나 장년 정도가 돼야 그래도 이게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사역할 수 있는 건데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와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지금 유한데 네가 지금 태아인데 누구를 가르치고 뭘 하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믿음에 분량이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 태아거나 유하거나 이런 거 뭘 해야 돼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세요. 말씀 잘 배워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부유해질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그것이 큐티 모임이면 큐티 모임 하시고, 목장 모임이면 목장 모임 하시고,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하시고, 제자 훈련 제자 훈련 하시고,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에 나와서 내가 영혼이 살이 쪄야지. 누구를 살리지. 여러분 해변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구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조하는 사람들 중에 수영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은 기본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체력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지금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 능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영성이 안 되는 분들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배우시고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그게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역을 시킬 때가 있어요. 분목자를 해주십시오, 뭐 교사를 해주십시오, 혹은 뭐 반주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봉사를 딱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음으로 염려, 걱정, 근심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빼빼 말라가지고 눈이 퀭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인데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축구도 공동체죠. 11명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11명이 할 때 우리도 좁고 우리 뭐 남성들 좁고 하니까 알지만 잘하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팀을 분배할 때 우리가 알아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다 커버해줘야 안 해요? 다 해주잖아요. 교사가 못하면 누가 커버해줍니까? 선생님이 하시죠. 선생님 버거워서 못하시면 누가 커버해줍니까? 제가 하죠. 제가 못하면 누가 커버해줍니까? 주님이 하세요. 그렇죠? 영혼들 돌보는 일, 부목장 못하면 목장 하면 돼요. 목장 못하면 전쌤이 하면 돼요. 전쌤 못하면 제가 하면 돼요. 제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축구 11명 중에서 한두 명 못해도요, 다 돌아가요. 심지어는 퇴장,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해도요, 축구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도 걱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걱정하면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나도 걱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막 이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없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 돌아가지는 않는다. 네,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가 없다고 뭐 못 먹습니까? 어?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잇몸으로 먹고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 하면 돼요. 바이오템 임플란트를 하면 돼요. 임플란트는 바이오템. 우리 이영원 이사님이요 사장이니까 싸게 주실 거예요. 바이오템 임플란트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닭이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요. 손 하나 없다고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갑니다. 내가 없다고 몸된 게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못한다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조율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또 거꾸로 보면요. 믿음의 분량이 있음에도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10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고 제자훈련받고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청년과 아비의 단계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채우는 영성은 충만히 받았는데 에너지는 넘치는데 이 에너지를 쓸 일터가 없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어디다 발산하냐? 입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잔소리 해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당해본 분은 알아요. 일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잔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이렇게 이건 좀 자기가 좀 하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충만히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안 하고 앉아가지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방이고 영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오처럼 헐몬산에서 나온 그 생수를 착 받아가지고 밑으로 흘려보내야지 그 물이 맑잖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생명이 많이 살아. 근데 사해처럼 그 무한한 그 물은 갈릴리오에서 계속 봤는데 흘려보내지 않아. 그럼 사해의 생물이 삽니까 못 삽니까? 사해, 여러분 사해라고 들어보셨어요? 염분이 많아가지고 생물, 물고기가 못 살아요. 너무 짜. 사람이 너무 짜. 비판, 판단. 그 옆에 가면 사람들이 못 견뎌나. 교회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채우는 영성과 사역 영성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영성 없이 사역하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려고 하다가 나도 죽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채우는 영성,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일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게 말로 이게 풀다 보니까 비판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나도 죽고 또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영적 비만, 영적 바리새인 되는 거죠. 근데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따라 강점, 장점으로 일하라. 아멘. 먼저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한 몸이긴 한데 몸의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비행기는 한 대인데 그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날개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조종석도 있어야 되고 승객들이 탈 의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이 좋아야 되고 바퀴가 좋아야 되잖아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죠. 혹시나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도 있어야 되고 에어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안락하고 편해야 되니까 시트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실내 장식이 있어야 되겠죠. 한 몸이지만 각각 지체,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역기능, 즉 손이 할 일을 발이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야, 니만 잘났냐? 오늘 점심은 내가 먹어보자. 오늘 숟가락은 내가 잡는다. 뭐가? 발이. 그럼 발로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김기재 쌤, 발로 식사 한번 해보셨어? 발로 걸어오니까 이게 바빠졌어요. 그렇죠. 발로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궁금하신 분들은 발로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식은 죽 먹기가 함께. 그러면 식은 죽 먹기라는 뜻이 그냥 식은 죽 먹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발로 드셔보세요. 이게 식은 죽 먹기인가. 반대로 이제 손이 열받았어. 그래? 그럼 네가 밥 먹었어? 그럼 집에 갈 때 걸어가는 건 내가 한다. 물구나무 서서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게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은사 따라 강점 따라 일해야 되는데 자기 은사나 강점 따라 일하지 않고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한다고 우기는 거야. 박박 우기는 거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 양반이 참 성경을 잘 알아. 아주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 저 신대원 들어갈 때 그 양반이 수석을 했어. 전체 수석을 했어. 아주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40일 금식, 20일 금식, 얼마나 금식을 자주 하고 성경을 통달하는지 난 모르면 그 양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 양반 약점이 있어. 뭐냐? 음치의 박치예요. 음치의 박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음치의 박치? 이 양반이 그 피아노하고 기타를 배우겠다고 내가 사역을 하려면 피아노하고 기타를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기타 학원도 다니더라고요. 3년째 되는 애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 실로 한국은 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실로하잖아요. 어두운 밤에 강가 코드 몇 개만 외우면 돼 그거. 3년 지났을 때 내가 실로 쳐? 못 쳐. 뭐 하는 거냐? 아니 그 학원 다니지 않았어? 다녔어.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4년째 됐네 전화했어요. 아직도 피아노 다녀? 네, 다녀. 실로 한번 쳐? 못 쳐. 기다려봐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라고 해요? 강점으로 이래 강점으로 기다려봐 하더라고. 5년째 됐네 전화했어요. 실로 한번 쳐? 피아노 때려쳤어. 진지게 말 좀 듣지. 나 반주 다 쓸란다. 반주 잘하는 사람 쓰면 되지 뭐. 아 여러분 자기 장점이 있는데 4년 동안 그 뭐 한 거예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히, 다신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각 받는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강성준 집사님, 우리 드럼 치시는 강성준 집사님이나 우리 신동식 집사님은요, 뭐 우리 늘 예배 때마다 기타 치시지만 이 양반들이 뭐 학원 다닌 줄 아세요? 학원 안 다녔어요. 한 번도 학원이나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치냐? 참 재주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냥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잘해. 학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 왜 그래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김은희 자매님이나 조윤희 집사님, 박병희 집사님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찬양할 때 은사를 받고 내가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찬양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음치와 박치 이런 분들은 찬양단이나 성가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시험이야 이게. 서로 시험이야. 나도 시험이고 남도 시험이고. 그럼 이런 분들이 목장 특송할 때는 어떠냐? 그냥 작게 부르되 립싱크를 잘하면 돼요. 웃으면서 립싱크를 하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구라고는 추측하지 말고 상상하지 말고 밥 먹어서 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종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게 서로 시험이 돼요 이게. 자기가 다 아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 다니엘 큐티 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함을 받아서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풀고 혹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이게 점쟁이처럼 하면 안 돼요. 돈을 받고 남의 미래를 점쳐준다. 이것은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이 한 말이 선포한 것이 정말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와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만 말을 해야지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분수껏 분량만큼 보여주신 만큼만 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 이런 분들은요 섬김의 은사는 막 섬기는 일을 해야 막 기뻐요. 교회 와가지고 막 일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장윤경 집사님 이분은요 얼마나 청소의 은사가 있으신지 우리 장 집사님 댁에 가면요 파리나 개미가 실수로 들어갔다가는 그 집에서 낙상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실종해가지고 죽어요. 미끄러워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우리 장 집사님 교회 청소를 이제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교회 청소 얼마나 깨끗, 청소기로 쫙 이게 이제 청소의 은사, 섬김의 은사죠. 우리 뭐 김영란 권사님이나 혹은 우리 사모 같은 경우도 섬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막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막 만들어서 막 패내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김기래 입생 같은 경우는 이 손이요 화초를 살리는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이분은 죽은 화초 손길만 딱 가면 이 죽은 화초가 딱 죽어있다가 저분 오셨냐고 탁 사라져요. 집에 가면은 화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 섬김의 은사. 이게 섬김의 은사고 섬김의 은사 중에는 교회에서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빈 곳을 메워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혹은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절대 앞에서 나서지는 않아. 근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가 가만히 지켜주고 있다가 혹시 빈 곳이 있거나 자기가 감싸줄 부분이 있으면 감싸주는 그런 은사예요.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우리 조선은 집사님이나 공유석 형제님, 최승희 형제님, 윤영필 형제님 이런 분들이 속하고 우리 김양한 집사님이나 정영재 집사님 이런 분들은 자리를 지키는 걸 사명으로 알고 참 내가 오늘 힘들고 할 일이 많지만 내가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교회가 너무 지금 비어있으면 안 된다. 내가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중에는 설거지를 탁 하는 걸 보다가 누군가 힘들어해. 그럼 막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세희 집사님이나 모희 자매님, 우리 김은정 자매님. 우리 김은정 자매님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남편이 안 가니까 따라가주는 은사가 있어요. 또 남편과 함께 가는 은사, 일명 남편 사랑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남편이 안 가니까 자리를 지켜주다가 일이 보이면 또 하는 거야. 그런 은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보람을 느껴요.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잘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쳐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영호 집사님이나 임진우 집사님, 또 우리 초신자 중에서는 우리 김혜경 성도님이나 여면주 집사님, 이런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걸 기쁨으로 아는데 주의사항이 있어. 뭐가 주의사항이냐? 너무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2시 반에 오세요, 찬양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2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막 가르치다 보면 막 시간이 막 가는 거야. 그럼 2시 반이 돼도 안 와. 그럼 제가 또 전화를 하게 돼요. 집사님 어디십니까 지금? 왜 지금 찬양예배 하는데 안 오십니까? 이 전화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2시 반에 끝난다고 이러고 안 가니까 내가 지금 2시 40분에 약속을 해놨는데 이 양반이 안 끝내. 해가지고 막 시험이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주의사항이 있다. 뭐냐? 시간 엄수를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는 내 인생의 아픔을 약재로 사용하면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들이 내 간증을 들으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신동식 집사님이나 한영주 교사님, 홍성남 형제님, 김정란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인생의 아픔을 내놓고 내 아픔을 약재로 삼아서 남의 영혼이 살 때 기쁨을 느끼는 그런 위로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위로의 은사 중에 보면은 말은 잘 못하는데 잘 울어주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말로 위로하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아픔을 얘기하면 잘 울어 그냥. 대표적인 예로 우리 김현주 사모나 우리 고성미 집사나 우리 최의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양반들은 말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 귓마디가 없어. 근데 잘 울어. 무슨 말을 눈물을 뚝뚝 흘려 그냥. 그냥 절로 위로를 받아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막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양반들이 울면. 그런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의 은사, 궁율의 은사가 있는데 이건 막 퍼주는 은사예요. 막 퍼주고 막 퍼주고 다 퍼줘. 다 퍼줘야지 막 속이 시원한 은사야. 이런 은사는. 그래서 이런 집에 갈 때는 꼭 식사를 하고 가면 안 돼요. 식사를 안 하고 가야 돼. 왜? 자칫 식사를 하고 갔다가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와야 되는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윤설 집사님이나 우리 김승 집사님, 이영호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집에 갔다가는 계속 음식이 나와. 눈치를 보면서 막 계속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끝난 다음에 또 나와. 또 꼭 먹어야 된다는 거야. 또 먹어. 내가 잘 먹은 게 있으면 이만큼 또 쌓아놔. 그러면 됐다고 그래도 다 퍼줘. 남자분들 중에는 우리 박종환 집사님, 김영준 선생님,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임산옥 집사님, 민승영 원사님, 김기득 원사님, 김기순 집사님, 이런 분들 막 된장, 고추장, 쌀, 김치 다 퍼줘 그냥.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퍼져서 집에 이제 식구들이 저녁에 들어가서 여보 나 밥 줘. 그러면 없어. 엄마 나 밥 줘. 그러면 없어. 어제 그 만들어 놓은 그거 어디 갔어? 닭도리탕 어디 갔어? 그 김치 그거 맛있는 볶음김치 어디 갔어? 퍼졌어. 내 건 없어? 다 퍼졌어. 막 퍼졌어. 왜 그랬어?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주의사항이 있어. 다 퍼지면 안 돼요. 남편 먹을 거, 자녀들 먹을 거는 남겨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잖아요. 다 퍼주는 거예요 그냥. 엄마 밥 줘. 없어. 어디 갔어? 다 퍼졌어. 이런 약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을 섬겨야 되는데
자,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뭘 보라고요? 나 자신을 살펴라. 믿음의 분량을 봐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채로운 영성 없이 사역하려고 하지 말아라. 영적인 유아하고 태아인데 사역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채로운 영성,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배워라. 잘하라. 근데 만약 내가 채로운 영성으로 충분히 자랐는데 청년이고 아비인데 사역 안 한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입으로 간다. 근데 입으로 남을 죽인다. 나도 죽인다.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역기능적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한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격려하되 받은 은사를 따라 각각 그 기능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강점과 장점으로 일을 해라. 근데 이 은사의 특징이 있어요. 열매의 특징이 있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유익이죠? 먹는 사람이 유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남에게 유익을 줘. 교회를 살려. 지체들을 살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은사는 겸손하게,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준 이 은사를 땅에 묻었느냐, 청랑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는 보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지체의 기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기능과 역할을 다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나라와 영혼권을 위해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상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야를 따위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전국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체의 기능을 따라서 또 귀한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용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아버지 여기 있는 지체들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순종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사랑이 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온대교회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론 영성과 사회 영상의 균형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온대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경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과 심장을 허락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찬양할 때 주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람 한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람 주님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어디 가서 죽는 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어디 가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하나님 하나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하나님 하나님 은사 충만으로 새 영혼으로 죄악 세상 일어나라. 은사 충만으로 새 영혼으로 이 세상 이기리. 기도할게요. 아이고 그냥 뜨겁네 뜨거워 그냥.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늘의 은사까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나의 만족과 썩어질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점과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별단 찬송 196장